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말씀을 따라가며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와 병든 자들이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하시며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이때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조금씩 떡을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일당입니다. 200명의 일당이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매우 빌립은 컴퓨터처럼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여력도 힘도 여건도 맞지 않습니다. 이때 제자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도시락통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주었고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헌신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신 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세상에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선지도 처음 봤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고 구약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는 이 표적을 행하는 이런 선지자, 바로 이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는 이제 먹을 것 다 걱정 해결됐다 하고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이 임금을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 잘됐다. 내가 한번 세상에 삐까삐까 한번 큰 권세 있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세상 임금을 삼으려는 것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려한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용히 무리를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도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돼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려한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뿌리치고 조용히 혼자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 어디 있지? 어제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오직 백성들은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모여들었을 때 잘 찾아왔다. 그래 너희들 그 의욕에 찬 거 뿌리치도 못하고 내가 세상 임금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수많은 백성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지요. 40년 동안 안식일 날을 제하고 새벽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주어 먹겠지만 그 구약성경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때가 되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슴 아픈 것이 죽음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죠.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장사꾼이 팔아도 남지 않는다는 거짓말, 세 번째, 노인이 죽고 싶지 않다는. 여러분,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죽음에 대한 그 고통, 불안,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바로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으면 먹을수록 죽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에 그 다음 절은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요, 저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자기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예수가 정상적이었는데 오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저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를 먹는단 말이야 하면서 무리가 흩어지고 무리가 흩어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젖꼭지 물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를 가까이 해주고 젖을 주니까 엄마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지요. 그냥 잘해주니까. 그러다가 성장하면 엄마를 알듯이 제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같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해요.
도무지 이분이 하는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음식물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혼이 유지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의 음식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끊임없이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믿음으로 먹어야 우리 영혼이 첫 번째 유지되고 두 번째 우리 영혼이 성장하여 세 번째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기둥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따라서 아멘하여. 그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왜 그럴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머리에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령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제 용서함을 받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가는 곳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전히 아버지인데 아들놈의 아버지를 다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품, 아버지가 청년의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뱃속에서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도 성장하여 장가를 가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배가 터지게끔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이제는 출산하여서 이렇게 자기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껴가는 것입니다. 인생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이런 고생을 하셨겠구나. 나도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 힘드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옛날 세탁기도 없고 건조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그 어려운 시기에 불을 떼서 나뭇잎을 떼서 불을 떼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옛날에는 오직이 많이 났습니까? 10명도 나고 7명도 나고 줄줄이 사탕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키웠을까? 나는 한 명도 키우기 어려운데 하면서 서서히 부모님의 그 넓은 사랑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각하면 죄송하기도 하고 효도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한탄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부모님의 생각이 아주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 제가 세례 양육을 하다 보면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사님 그걸 믿습니까 나한테? 세례 양육 받은 분이 지금 목사한테 목사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글쎄요 나도 안 믿어지네요. 그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요. 에이 목사님도 안 믿어지면 목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니에요. 나는 안 믿어진 건 안 가르칩니다. 나도 안 믿어지는데 뭘 가르칩니까?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읽혀주고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라 하시고 하면서 조금씩
마치 조그만 창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아멘하여 생명의 떡으로 삼은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요. 저것은 목사가 저 말씀으로 나를 빗대어 때리려고 한다. 무슨 말씀으로 때릴 거 없으면 목사가 말씀으로 때립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 입을 통하여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내게 소개해 주구나. 여러분 쌀집에 쌀이 있는데 쌀을 사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엄마가 밥을 해서 밥상에 밥을 놓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쌀집에 쌀이 100포대 있는 것처럼 쌀 한 포대 사다가 그 다음에 쌀 한 포대 안에 한 바가지를 퍼다가 밥솥에 밥을 해서 아주 김나는 따뜻한 밥을 넣고 식구들이 밥을 먹어야 쌀집에 있는 쌀이 내게 양식이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성경을 100권 집에다 쌓아놔도 내게 양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때를 떠나 새벽의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주일 말씀 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요리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입을 통하여 대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아멘하여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야베스 같은 인생의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내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믿어주고 아멘하여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이 유지되고 영이 성장하여 원수마귀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군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에 생명의 떡은 없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활성산소가 나와서 결국은 사람이 100년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먹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자신이 생명의 살이며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고 했사오니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영혼이 유지되고 영혼이 성장하여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해 싸우니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